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한 죄악의 파도가 높지만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고 보고 듣는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절망이고 소망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소망,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 과거보다 짧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이 남은 생 기간 동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잘못 산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많이 했고 또 무엇을 많이 얻느라고 추구했지만은 가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이제 남은 시간은 그렇게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명랑하게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만을 향하여 사는 그런 생을 직선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후회해야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뉘우쳐야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에 더 소중하게, 더 부지런하게, 더 진실하게 자기 진실을 찾아 살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로써 굳게 닫힌 문도 열리고 어두운 곳에도 빛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선교, 교육, 봉사 모든 일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혜 굳게 세워주시고 오소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버리고 정치적인 당리당략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 주님의 아름답고 귀한 그런 미래를 창출해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시사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소서. 악한 자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로부터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압과 고난에서 그리고 굶주림에서 시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오늘도 평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정것 기를 수 있고 병원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도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을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셔서 이 귀한 기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북한에 이루어지는 중심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데올로기만을 가르치던 사회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가르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를 더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더 복된 날이 되고 더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서둘러 경영하게 하시고, 내일은 더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22절로 33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다. 얼마에 저리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의 수리를 떠나 밤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저희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명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로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명하소서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는 하시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대단히 귀한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하는 말씀, 여기서 있는 이 사건이고요. 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조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될 때 배는 조용해졌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은 맨 마지막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목적, 또 이 사건이 지향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끝에 가서 보면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제 풍랑은 멎었습니다. 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잠깐 있었던 이 사건 하나가 말해줄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점점 밝히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이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바람과 꾸짖었을 때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 절하며 가라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아요.
그럴 때에 평범한 한 사람이요, 한 30대 청년입니다. 그가 누군지 외모로서는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있고 보면 바로 같이 사는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즉시란 말이 3번 있습니다. 영어로 immediately,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그 즉시라고 하는 말 3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거 즉시 말씀인데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급히 재촉을 했나? 급히 재촉을 했고, 또 하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은 놔두고 혼자서 저들끼리 배를 타고 갔나? 그럴 수인가? 여기 설명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배를 타고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까? 그걸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가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된 것이에요. 배를 타고 가라.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묻지도 못했지만 묻는다면은 그것은 너야 알 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즉시 배를 타고 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왜 즉시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어제 아침에 본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로 사람들은 굉장한 거예요. 떡을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희한한 능력을 보았으니 그거 놀라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여서 저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즉시 말이 요한복음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거든요. 이분만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보기 싫은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그 옛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에 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을 삼는다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삼는 것은 간단해요. 앞에 세워놓고 만세 부르면 왕이에요. 취임식이 따로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나귀 타고 올라가면서 왕이여 하고 만세 하면 그저 즉시 왕이 되는 거예요. 옛날 다윗 왕이 왕들 때도 그랬고 솔로몬 왕이 때도 그랬고 또 누굽니까? 사울 왕이 될 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5,000명이 예수님 낙이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뒤에서 5,000 만세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취임식 끝난 거예요. 이런 이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물리. 제자들은 배를 태워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전도 사업 시작하려고 할 때 밤새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용한 것 같으나 큰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삼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인기 절정이 옵시다. 인기가 최고로 절정에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병들어서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잘못됐을 때 실패됐을 때 밤을 새워 이거 바로 잡아야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됐을 때 자, 아이가 시험을 보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날 저녁에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보았으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시험 보는 날은 기도하지만은 여간 날은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이 결혼 같은 것도요. 뭐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갈 때는 결혼 답답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서둘러 결혼할 생각만 하지 이 문제를 놓고 이거 바로 하는 겁니까? 바로 못 하는 겁니까? 예? 이 문제를 놓고 밤새 기도하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기 절정이에요. 5천 명이 앞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삼겠다고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렇게 높이 영광을 받는 순간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다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고 혼자서 홀로 남아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서 저 영안이 있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을 보아요.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해서 저기서 조용하지면 되지 않습니까만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건 풍랑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 제자들에 대한 깨달음과 그 교육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문제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밤사경에 걸어오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 유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쓰는 우리 문화적으로 말하면 혼백이란 말이에요. 유령이란 말이 이 혼백이 걸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말이에요. 유령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결국은 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수 이렇게 알아본 것이죠. 이렇게밖에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풍랑에 시달려 죽을 지경이 되다 보니까 눈도 흐려졌어요. 그래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오늘도 너무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시험에 빠지게 될 때 그 상이 흔들리고 교리가 흔들리고 진리가 그가 아는 진리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리석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떤 장로님이에요. 돈이 많은 분이에요. 이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해요. 여러 번 진찰하고 뭐라고 다 했지만 이제는 안 돼. 의사는 손을 떼었어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야말로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살아보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생전에 만나지도 않던 분, 그 어떤 분 뭐 안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줬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몇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안수를 해야지. 안수받고 돌아오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주지 반만 줬댔대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어요. 그 반을 저쪽에서는 달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죽었으니 못 준다고 그러고 시비가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죽음이 오거든요. 그저 아주 쫙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비겁하게 말이야 뭐 안수 받느니 뭐 어디 가서 만나느니 어디서 뭘 묵구리를 하느니 뭘 하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 꼴이. 우리가 이 극한 고난에 있을 때 이는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풍랑이 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 신앙이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보세요. 유령이라고 할 때 무서워 소리 지른 것을 예수님께서 즉시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는 것이죠. 예? 유령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있으니 도저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 이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머니가 멀리 출타하다가 애들끼리 집을 봅니다. 아이고 자꾸만 또 게다가 또 귀신 얘기도 하고 하면 발발발발 떱니다. 그러다가 문 밖에서 물 소리가 두드리가 나면은 아이들이 누구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다. 그러니까 어머니 음성이 들리면 그때 얼마나 편합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즉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두가 다 마음 편안해졌습니다. 한마디에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순간 저들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런 순간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게 적극적이에요. 물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또 예수님은 또 그러라고 합니다. 그러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 보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이제 보세요. 이 물 위로 갑니다. 지금 예수만 보고 예수께로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람을 보았다는 게 잘못이죠.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그 순간 물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뭐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자,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래요. 이거 즉시 세 번째 즉시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왜 의심을 하느냐. 의심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다시 배에 오르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얼마나 참 평화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풍랑이 없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리석어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해서 물 속으로 빠져들 때 빠지지 않도록 즉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멀리 계셔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고 내가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예? 내가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다는 걸 그분이 알고 계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주님이 즉시 오실 거예요. 내가 물속으로 빠져든다면 주께서는 즉시 내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피를 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거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깨로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외마디 기도를 하는데요. 그 순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가. 그러나 주님께서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는 자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마다 즉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님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